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나 혹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 그 경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관리자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주이시고 권세자이십니다. 온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마땅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류는 그것으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그것이 어떠하든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정도가 어떠하든 범죄의 정도가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종말이 됐든 인류의 종말이 됐든 점점 마지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휘 목사님, 나는 있잖아.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게 참 좋아. 왜요, 목사님? 글쎄, 나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늙어가고 점점 이제 삶을 좀 이제 보는 것 같아. 난 늙어가는 게 참 좋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참 좋다.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이든 사실은 많이 노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쩌면 나이 들고 늙어간다고 쓸모없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내가 부를 날이 가까웠고 나와 함께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재한 존재가 오늘 우리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한 이 질서를, 이 본질을, 이 목적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저자도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오늘 우리,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알고 온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예비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올련지도 모릅니다. 옛날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로,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함이 없으면, 존경심이 없으면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존중함이 있으면 역시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아야,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보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거워 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귓가에 들린다면 우리가 범죄할까요? 내가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신들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억지로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조금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약속을,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하나님 참 저 자신을 봐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괜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 내가 이 약속을 하지 말아볼 걸. 내가 괜히 이 약속 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저걸 책임져야 되니, 미우나 고우나 책임져야 되니, 혹시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더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저 복식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내가 이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되겠고, 저건 맨날 내 말에 신실하다니, 정직하다니, 진실하다니, 뭐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라니 저리 말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혹시 이러진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행하시고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함이 바탕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니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공도 주실 수 있고 실패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문득 우리 삶을 보고 제 자신의 삶을 보며 가정을 볼 때 한 가지 참 늘 고맙고 감사함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혹은 저희 부부를 봐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환경적인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몰랐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무엇이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랑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 아들이요, 참 지금도 여전히 그러긴 합니다만 막 이 뽀뽀를 하고 지금도 뽀뽀를 해요. 중학생이. 초등학교 때는 그럴 때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해요. 등치도 저와 이제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막 달라들고 뽀뽀를 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대. 자기는 사랑에 결핍증이 걸렸대. 그래서 막 달라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너는 어떻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사랑이 만족스럽냐? 항상 부족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주고 있는 거예요. 뽀뽀를 하든 끌어안든 뭐든 가만히 대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좋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사랑은 아는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있지만도 거기에 만일 조금이라도 사랑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평하고 공의롭고 기울어지지 않는 분명한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그건 잘못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완벽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사랑 안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거나 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해도 거기에 불공평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악을 심는 사람에게는 악을 거두고 의를 심는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수많은 환경들과 맞서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를 견디고 또 참으며 그렇게 살아왔지요. 근데 이런 삶에 살아온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사실 늘 불투명하게 다가오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생각하고 뭔가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러면 좀 더 나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뭔가 수많은 계획들과 설계를 하면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 직장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내 미래는 어떨까?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떨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이 삶을 언제까지 더 살아가야 하나? 참 많은 고민들을, 생각들을 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하고, 환경과 싸워야 하고, 그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도 터덕거리고 살아가는데 내일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녹록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가 피할 곳이 되어주겠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게 용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점점 등한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삶으로 더 심취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마스크 쓰세요. 야, 몸이 조금 이상한데 기침이 좀 난다. 감기가 왔나? 그러니까 그냥 말 떨어지가 머쓱게 마스크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저는 그냥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참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가족 간에도, 남들이야 뭐 그렇다 해요. 근데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랑들이 이제는 논리로, 이성으로 지배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도 사실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더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옳은 걸까요? 이제 또 독감이, 또 감기가 돌겠죠?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를 안 왔는데, 감기 걸리면 또 안 올 것 같네, 이제. 감기 걸렸다고 안 올 거 아니야, 이제.
독감이 유행이니까 또 안 올 거 아니에요.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생각할 때에 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앞에 집중되어야 하고 더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님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쫓는 생활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즐거움보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문득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참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그들의 삶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며 설령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어떤 유명한 일화 속에는 건강한 자신의 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분이 스스로 자신이 나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다 나병이 걸리면 썩어 문드러지고 잘라내야 하고 병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신이 되어야 하니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불보듯 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참 오히려 먼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는 식의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 몇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의 우리 믿음의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설령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으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영생의 복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받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 분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함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역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뜻과 계획이 있음 또한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 알고 순종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의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르며 그저 애타며 안타까우며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나 잡아봐라 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바꼭질의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어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즐거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아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산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높여야 할 이유,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수만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예배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마음, 계획, 뜻, 의지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변화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봉사,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